그래,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마음이 촉촉해질 거예요. 힘들 때 엄마 부르는 분도 있고요. 영화에 보면은 전쟁 영화할 때 군인이 총을 딱 맞더니 어머니 그러고 이제 어, 그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어머니를 찾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마시면서 그 따스함과 포근함을 경험하면서 출발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저변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또 마음이 촉촉해지고 또 애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살아계신 분들은 만나면 되겠지만 떠나신 분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계속할게요. 어머니 최영희라는 분이 쓴 건데, 어머니는 가슴속 자리한 영원한 그리움,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 그렇게 계시는 우리들 영원한 고향. 사노라 힘겹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머니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 이런 짧은 시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고생하면서 성장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분들, 이 어머니라는 단어의 느낌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생각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목이 메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려우셔서 혼자서 네 명의 자녀를 키우시는데 자녀들에게는 따스한 밥 주시고 맛있는 반찬 주시면서 본인은 찬밥 어저께 먹었던 거 물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서 맛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할 때 사용하면 목이 메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를 또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기도 백원기. 아무도 모르게 외로이 홀로 자식을 위해 드리시던 기도, 철들어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창틈 찬바람에 일렁일 뿐 쉽게 꺼지지 않는 기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전 공전에 멈출 줄 모르는 어머니의 기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영혼의 기도가 들립니다. 봄, 여름, 가을 피어나는 꽃보다 더 아름답던 어머니의 기도, 눈물꽃 영롱하게 반짝이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로 키워주시던 그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면서 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계신 것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현모양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찬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현모양처 하잖아요. 현모라는 건 뭡니까? 현명한 어머니,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는 어머니. 양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착한 아내, 가정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덕스럽게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러한 부인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해 보고 또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서야 할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어머니는 능력과 존귀의 사람, 강한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원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약하죠. 남자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 근육이라든가 뼈 자체가 성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육상대회 때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요새 뭐라 그러죠? 트랜스젠더가 육상에 참석을 했어요. 뛰었어요. 같이 뛰었는데 당연히 1등 했는데 2등하고 차이가 10초나 400m인데 10초나 차이 났다는 거예요. 1, 2초 차이가 아니라 10초가 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입고 여성 육상에 참여해가지고 1등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 하면서 행정명령을 선포했다고 하죠. 이렇게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는 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 부인이 연약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귀하게 대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의 여성이 신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때로는 남성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1982년에 캔사스주의 로렌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안젤라 캐버로라고 하는 여인이 승용차를 들어 올린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아들 톤이라고 하는 아들이 집에서 차를 고쳤어요. 집에서 이제 잭을 올려가지고 차를 고치다가 잭이 콱 넘어지면서 차가 쿵 하고 내려가면서 깔린 거예요. 그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끌어내고 살렸다. 연약한 요인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으악 하니까 그냥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드레날린 초인력, 아드레날린 surge strength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갑자기 확 하고 힘이 나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했다라고 해요. 이 어머니가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강하다는 표현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 조그만 애들 셋 데리고 남편은 뭐 전쟁 군대로 어디 갔겠죠. 군인으로 나갔겠죠. 피난을 가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전투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동굴에 숨어버렸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나가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힘이 없어서 애셋과 함께 이 엄마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수색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 군인 중에 그 장교가 이거 보더니 안타까워가지고 빵 한 덩어리를 주니까 빵을 3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때 이제 병사 하나가 엄마는 안 먹네요. 뭐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랬더니 무슨 말? 저 장교가 그렇지 않아.
엄마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그 장병들이 그 옆에 있던 장면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또 가방에 있었던 전투 식량을 다 내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봤던 어떤 그 한국의 동물 그 영상을 본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어떤 마을에 붕어빵 장사가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붕어빵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고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서가지고 붕어빵을 달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머니가 하나 줬어요. 근데 또 가지고 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 집으로 있는 거예요. 새끼한테 가지고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그 동물농장 거기 이제 PD하고 같이 카메라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개가 사람 따라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막 파. 거기다가 숨겨놨는가 갔더니 없어. 그게 보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꾀를 부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숲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 들어간 곳에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봤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갔더니 땅굴에서 5마리의 꼬물이들이 쫄고쫄고 나와가지고 그 풀빵을 내려놓으니까 풀빵이 말랑말랑하니까 개들이 그걸 찢어서 먹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날 또 갖다 주고 자기도 배고픈데 그 풀빵 하나를 그 새끼들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풀빵 가게 붕어빵 가게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성의 아름다움이 이제 그 짐승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어머니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분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께서 그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어머니의 잉태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던 그 모습이 나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현모양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어머니지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참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요. 그래서 목회에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함께 우리와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늘 우리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주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었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시장 갈 때 가방 들어주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사실은 순대가 먹고 싶어 쫓아갔지만 순대를 사주면서 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여동생 새 잘 돌봐줘야 돼. 오빠가 동생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는 상당히 이 온누이로 자매들하고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렸을 때 때로는 어머니의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교회에서 너무 까분다고 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밖에서 욕을 배워갖고서 집에다 실천했다가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요. 만화방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또 한 번 얻어맞은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은 굵직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언해 주셨어요. 신학교 가라고 조언해 주신 것도 우리 아버님이셨고요.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지금도 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힘들게 하면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목회하면서 중요한 교훈이 됐던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이 자녀들에게 평생 그 가슴에 담는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심감하고 저의 인생에서도 그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시고 또 여러분들도 어머니 또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밑거름이 됐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의 한 부분이 이 부모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디모데가 되어지는 그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 어머니 그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이뤘던 인물들 그 뒤에는 좋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 제가 사진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옛날 그림이겠죠. 옆에 있는 게 어거스틴이고 제 옆에 있는 것이 그 모니카 어머니죠. 이 어거스틴은 4세기 인물입니다. 4세기에 당시에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지적인 오만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마니교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헤맸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니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간 것은 좀 떨어진 칼타고, 지금 이태리 그 밑에서 지중해 반대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꼭지로 이렇게 올라온 데인데 칼테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기를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서방 행정수도였던 이태리의 밀라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수직을 받게 돼요. 수사학 교수직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북아프리카 살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밀라노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적은 고백록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작을 남기게 돼요. 책만 쓴 것이 아니라 당대 신학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15세기에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신학의 뿌리가 됐던 것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 큰 공을 세웠던 그 뒤에는 마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졌고 이 교회 역사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그 어머니 수잔나 얘기도 아시죠? 그분은 존 웨슬리는 17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죠. 어머니 수잔나는 19을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요. 1년, 2년 터울 해도 40년 동안 배 낳았다가 들어갔다. 아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9명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15번째가 바로 잔입니다. 잔 웨슬리가 15번째 자녀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40년 동안 낳고 키운 것만 해도 위대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수잔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사진 올려갔었나요? 사진 잠깐 제가 이것도 뭐 당시에는 그림으로 그렸던 거지만 이게 이제 수잔나의 얼굴입니다.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하루에 1시간씩 대화와 가정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5세가 되면 5세가 되면 성경 읽고 쓰는 법을 반드시 익히게 했어요. 그리고 수잔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다른 모든 훈련은 그 이후에 따라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앞치마를 머리에다가 두르면 어머니는 지금 기도한다라는 어떤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머리에 배다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다른 모든 식구들에게 알리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게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영적 지도자로 존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어거스틴과 잔 웨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3대째, 4대째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믿음 안에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훈계와 교육과 그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머니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8절과 29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머니 날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가득 찬 한 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날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머니 날은 1908년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자기의 어머니 앤 자비스를 기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출발이었어요. 기원이 됐던 거예요. 첫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가 봉사하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라프톤이라고 하는 동네에 앤드루 메소디스트 처치. 그래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된 게 바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머니를 기리면서 흰 카네이션을 들어온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게 카네이션의 기원이 돼서 지금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고 들어오셨죠. 이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는 앤 자비스였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였어요. 그 앤은 11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그 중에 7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앤 자비스는 이 여성과 아이들의 공중 보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애들을 잃었던 것이 너무 이제 한이 되니까 일찍부터 건강 교육을 시키고 애들 잘 케어하는 방법을 부모들한테 어머니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858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마더스 데이 워크 클럽스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어머니들의 청결, 위생, 예방접종,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남군인, 북군인 할 것 없이 이렇게 돌보고 화해하고 용서를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을 참여했던 분이 그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위대한 일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안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는 일, 교교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사랑과 헌신과 지혜를 기억하면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엔자비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또 가르쳐 주심으로 나의 인격과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머님 은혜를 함께 부르려고 해요. 어머님에 대한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동요 같은 노래죠.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어머니 날 교회에서 불렸던 거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립학교로 들어가서 2절까지만 부르고 3절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이거잖아요. 근데 3절은 우리가 불러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교회에서 시작된 어머니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겠지만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